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초월로 빚어질 우리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는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의 배경은 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엄밀히 따지면 2장 이제 시작하는 1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승정은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본명 옥타비아누스라고 하고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했던 업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공화정이 완전히 패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로마의 제국으로 로마를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제국으로 변화시킨 사람 그거를 다시 한번 재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업적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호칭을 찾고자 노력했어요. 근데 공화정 사람들은 그냥 공화정 대표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 일이 너무나 많았고 이제 공화정이 아닌 왕을 중심으로 한 로마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새로운 이름을 결정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만들어내고 이 단어란 얘기는 신이라는 호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를 좀 성경에서 오늘 좀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아구스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내가 직접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어떤 말이 생기냐면 로마 황제는 신이다라는 로마 정치의 배경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신적 힘을 갖고 있는 로마 제국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 이 로마 제국에 내가 갖고 있는 힘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하니까 호적을 시키는 겁니다. 이 호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먼저 그들이 가용할 수 있는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요. 가장 중심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땅에 이제 호적을 내리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 명령 때문에 오늘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이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예언되어져 있냐면 미가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미가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특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창대하여 땅 끝에 미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창대하여 땅 끝에 미치겠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가 다스릴 나라가 모든 땅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지금 이 예수가 태어났던 이 시기는 예수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입니까? 아니죠. 누가 통치하고 있던 시기냐면은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세상의 힘이었고요. 세상의 역사였던 아구스토 속에서 지금 누가 탄생하게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초월을 그 안에 담아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초월을 어떻게 담고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초월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것을 좀 고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초월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신 겁니다. 무한하셨던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천사들이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 등장하면 천군들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을 본 목자들이 어딜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마국간에 달려와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태어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이 기적의 증거라는 것을 확신하게 그들이 알게 되고요. 또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좀 우리는 얻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너무나 평범하게 살고 있던 어느 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목자들은 누군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들에 있던 목자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요. 천사라는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초월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초월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들에 있는이에요. 들에 있다는 것은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누가 나타나면 초월적인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초월과 현실이 극반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과 초월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이 누굴 품고 있는 겁니까? 초월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인 마리아에 태어난 것은 초월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 태어납니까? 여자에게 태어나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무려 10달이나 시간을 보내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탄생의 과정, 출산의 과정을 다 밟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태어났다고요? 처녀에게서. 그러면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긴 하지만 기적이 그냥 어느 순간 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겪어야 된 삶의 모든 과정, 그러니까 출산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겪으면서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분명히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들에서 목자들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고 어딜 가죠?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그 마국간으로 가게 되죠. 마국간에 갔는데 누군 가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경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누구는 가지 않습니까? 천사는 가지 않아요. 오직 목자들만 가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그 자리가 천사들이 가서 거기가 화려해지고 완벽한 궁전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추한 마국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곡간이 목자들이 간다고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인생을 사시고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겠다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가득 담겨 있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과 동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초월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것은 무엇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연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야만, 일상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초월과 일상을 너무나 양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초월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냥 좀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 너무나 많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열심을 냈고 내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한계나 장애나 아니면 이런 내 몸에 있는 약점들을 그걸 뛰어넘게 하셔서 이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 속에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이 현실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에 확실한 만족을, 그 확답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분명히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허황된 기도 저도 역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지 않는다면 현실이라는 시간과 장소와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제외시키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을 제외시키고 갑자기 성경을 딱 펴고 우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갖고 내가 설교를 한대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내가 뭘 제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승리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은 오직 하나님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어디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에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다른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의 존재성을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치게 되냐면 자꾸만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현실 속에서 불합리하다, 현실은 어렵다, 현실은 고통스럽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에베소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신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딱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뭐가 비교되고 있냐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대조는 무슨 대조가 있냐면 도덕성과 종교성이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방탕에 방임하는 거, 그들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17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마타이 테티라고 쓰였는데 이건 어떤 뜻을 하면 목적이 없음으로 결과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망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삶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엄청난 것을 많은 목적을 놓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은 인간의 목적을 놓고 아무리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허망함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거룩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자연인으로 살고 있다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내가 분명히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표를 아무리 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목표 안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는 분명히 어릴 때는 공부 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만약에 제가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은 인간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조금 더 건강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목표가 거기에 도달한다고 인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전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족할 수 없을까요?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냐?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많이 경험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문학의 밤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문학의 밤이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정도 했는데 그 문학의 밤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지 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가 그곳에서 연극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라는 그런 문화적인 뭔가 모를 컨텐츠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중고등학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을 엄청나게 준비했고 그 일의 성과를 잘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딱 끝났어요. 그때 저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땡큐하긴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안에 험한 것이 남아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행사가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갔던 어떤 한 행사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이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큰 거, 좀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제 모습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시험을 준비했지만 그 시험에 통과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매번 같이 이렇게 이런 삶이 뭐 하는 겁니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 안에서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덕목이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게 되죠. 뭐죠? 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입장에 올라오는 거. 쉽게 말하면 남들과 경쟁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그 위에서 내 만족을 누리는 거. 그런데 내 위엔 또 누가 있어요? 또 다른 높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쉽게 말하면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서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그 죽임을 통해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내 스스로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성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 안에 누굴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채워가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죽임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채워져 가는 그것을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경험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남들과 경쟁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가 끝났냐면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지난주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올림픽이 그 1년이나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연기가 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4년이라는 시간, 이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긴 했지만 보통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이겨서 내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인간미 넘치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육상에서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의 놀라운 기록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25년 만에 한국 신기록이 세워졌는데 우상규라는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상여가 할 수 있다라면서 온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그 우상혁 선수가 있었던 그 높이뛰기 경기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무려 109년 만에 놀라운 기록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뭐냐면 동시 금메달, 그러니까 2명의 금메달을 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카타르의 바심 선수와 이탈리아의 팀베리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두 선수 다 어느 정도 높이를 뛰었냐면 2m37이라는 동일한 높이를 띱니다. 심판이 이때 이 두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들
점프오프 할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당연히 점프오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높이를 정해놓고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지고 한 사람이 실패할 때까지 뛰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세계 1등이었던 카타르의 바심이라는 선수는 이걸 하면 무조건 금메달이라는 것이 확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니요?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리 함께 메달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럼 우리 함께 메달 받을 거예요. 두 사람이 부득이 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바심이라는 사람은 뭘 포기한 거냐면 금메달을 포기하고 우리가 함께 우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분명히 그 일반적인 경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사람은 놀라운 우정을 갖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서로 경쟁자였기 때문에 이 경쟁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정을 지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냐면 탁구 혼성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한 나라가 중국인데 이 중국이 자기네가 2위 했다고 은메달 땄다고 국가적인 망신이다. 자기네가 팀을 망쳤다라고 하면서 금메달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대만에 이번에 또 중국의 그 배드민턴 팀이 또 졌어요. 그러면서 이 은메달 땄는데 이 중국의 배드민턴 팀도 뭐라고 했냐면 선수로서 너무나 수치스럽다. 은메달 딴 건 자기는 너무나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라톤에서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했죠. 다른 뒷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어떤 한 선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든 물병을 다 쏟아뜨리고 마지막에 있는 물병 하나만 자기가 가지고 갔어요. 다른 사람들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딱 한 거예요. 오직 경쟁에서 내가 뭐만 하자? 이기기만 하자. 다른 사람은 죽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무조건 목표를 다달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 금메달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17절에 나왔던 허망함이라는 겁니다. 이 허망한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뭐냐면 인간이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성 앞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린 거룩함이라고 하면 너무나 양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이라는 것을 놓고 이 선은 거룩한 거고 이 악이라는 건 악한 거야. 그래서 이 거룩을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너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룩을 양면해서 이게 분할해서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거룩한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룩이라는 걸까요? 이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구별됨이라는 거룩함이 갖고 있는 뜻일까요? 우리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뭐하래요?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누굴 닮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닮아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면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 중에 많이 배운 말씀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오래 참고 난 인자와 진리가 많은 신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너희도 그런 모습을 가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를 초청하는 겁니까?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거룩은 뭔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와 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은 무엇로 맺어졌습니까? 그들이 온갖 열심을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던 것. 이 성막을 세운 것이 화려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고 그 용서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모습으로서 그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헌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시는 겁니까? 이 세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의
상대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겨서 경쟁해서 그 사람 이기고 그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장애물로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내가 넘어서야 될 뭔가 뭐를 한계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과 공간, 아니면 제약, 아니면 체력, 아니면 뭐 환경이 부족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증언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와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분명히 무한에서 제한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당신은 그 안에 가두셨고요. 그 가두심을 통해서 현실을 뛰어넘으신 분이 되시는가요? 아니죠. 현실로부터 공격받으셨고요. 현실로부터 위협함을 받으셨고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하셨고요. 왜곡된 삶에서 그들은 너무나 힘드셨고요. 그들은 비겁함 가운데, 제자들의 비겁함 가운데도 뭐하게 되십니까? 직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되심이 어떤 흠이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아쉬움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위대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는 보면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월적인 존재가 현실 속에 들어와서 현실을 외면하고 나는 너는 너대로 살아갈 때 내가 엄청난 위대한 것이라는 것, 현실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위대함을 초월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초월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 속에 들어와서 현실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신 거예요. 초월함을 드러내신 걸 뭐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초월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겪기 힘든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릴 때 생각했던 뭐 부모님이 나에게 조금 더 나에게 뭐 경제적으로 좀 더 협조해 주셨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내가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저 같은 목사 같은 사람들은 뭐 제가 좀 더 공부를 했으면 좀 더 나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인간이 뭔지 모를 현실적인 뭔가 제약,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그런 궁핍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히 그것이 너에게 약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약점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너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장애와 방해와 약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바울이 육체의 약점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그가 안지를 갖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요. 어떤 신학자는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병을 고칩니다. 근데 정작 자기의 병을 못 고쳐요. 그러면 그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없는 거예요. 참 신빙성이 없잖아요. 지병도 못 고치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려 3번이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나 여기서 좀 자유롭고 싶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나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구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약점을 깨닫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 약점이 하나님으로 채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임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 번아웃을 한 2번 정도, 크게 번아웃 한 것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제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역들이 자꾸만 경적인 문제에 의해서 자꾸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정말 방탕하게 한 2-3달을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담쌓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또 하나 제가 또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신분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의 신분으로 갔더니 어찌나 감사하던지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저를 그대로 무시하셨어요. 인간 취급도 안 하셨습니다. 정말 2분 정도가 저를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지금 티juana 신학교에 계신 그분이랑 멕시코 지금 엔세나다에 계시는 또 다른 목사님이 그 2분을 제외하고는 저를 그 선교사 취급도 안 해주셨어요, 처음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2분이 저를 굉장히 잘해주시긴 했지만 분명히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에겐 약점이었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경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받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긴 했지만 제가 그 안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서 정말 제가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많은 재정적으로 공급해 주셨다면, 아니면 내가 목사를 받고 그 자리에 갔다고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오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패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어떠한 계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실패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멕시코 선교의 100%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만약에 목사였다도, 제가 정말 한국 교회나 아니면 미국 교회로부터 엄청난 재정공을 받아서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 당장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해요. 멕시코 갔다 왔을 때 어떻습니까? 선교의 결과는 어떻습니다.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울이나 목회자인 저에게만 국한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현실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섭습니다.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린 그 속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에 매일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뭐하게 하냐면 포기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그런 거 버려도 돼.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노력 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남들보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한 도덕성이나 내가 쌓으려고 했던 인격이 세상에서 칭찬받으셨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뭐합니까? 그 도덕성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인격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린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그 안에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오히려 반문하게끔 만드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뭘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 이 현실은 정말 무섭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사랑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세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뭐하라고 합니까? 배척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파괴시키고요.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돼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너 자신을 내어주라라고. 엄밀히 따지면 죽으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죽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뭐 하셨다?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유지되고 우리가 보존되기 위해서 나는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는 뭐하라고요? 너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 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그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남을 위해서 죽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냐.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 이익이에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내가 뭘 선택해야 된다고 우리는 답은 다 알아요. 뭐죠? 내가 이 세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매일같이 도전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찾아가기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하기 원하는 겁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겁니다. 내가 이겨서 남 위에 서는 거. 근데 우린 그 현실 가운데 끊임없이 그리스도로서 도전받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 안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걸 통해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뭐 하셨어요?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뭐 하셨습니까? 세상의 공격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또 다른 것이 남겨졌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주심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된 겁니까? 커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져 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서 오늘 나는 나됨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됨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초청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오늘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아파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다시 한번 서시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 가운데 물질적으로 하나의 인간으로서 팍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로 초청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초청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 하셨습니까? 우리 땅에 보내셨고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이 바로 그 성육신 우리 삶의 증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공부하시죠. 여러분 삶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불만족스럽고요. 위기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예수라는 초월을 의지하고 그 초월을 동일하게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죽으십시오. 오늘 저 또한 죽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고 그 삶을 여러분 모두가 또한 우리 서초 동네교회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오늘 또한 내가 누군가와 경쟁하여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남들 앞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땅에 인간의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초월을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그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초월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나의 생명을 이 세상을 위하여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또한 우리 서초 동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